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우리 배경은 자, 구약의 위대한 사사여, 선자여, 제사장이었던 우리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이웃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하시지만 저들이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바로 사무엘 선자 시대 때,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 소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의 말을 듣고 그것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바로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쓰니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수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수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으로 솔제니치가 이야기합니다. 자, 러시아 공산혁명이 한참 진행되던 1920년대, 자, 소비에트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50년 동안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비에트가 조금 커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까? 라고 그가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 바로 미국 템플런 대학에서 그가 강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잊어버렸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으면 바로 끔찍한 일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뺏게 되었고, 블레셋들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공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답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젊은 남자들을 모여서 군사훈련을 받고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해답이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많은 사업자들이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이제 뭐 가족과 함께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너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애만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내버려두게 되어지고, 그래서 버릇 없던 애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체에서는요, 딱 이렇게 밖에다 붙여놨습니다. 어린아이 출입 금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적게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출입 금지 그러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지만, 애들이 와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니까,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어린아이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외국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최근에 생긴 일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아들과 자기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식들의 잘못된 버릇들도 다 받아주다 보니까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권세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물질이나 우리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나 또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예나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느냐, 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 권세든지 한 가지만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공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직 우상을 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한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게 근심거리가 되어졌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래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들여서 언제나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온전한 번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이 온전한 번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바로 헌신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을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드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임하는 국가들이나 민족들이 바로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의 큰 은혜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온 군대를 모으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은혜를 말하여 큰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막 주먹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들 간의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손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앞에 나와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쓰고 바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12절까지만 공독해 드렸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채어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나온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자야가 블레셋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 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 14절에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더 큰 복이 옵니다. 자, 감사하면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에셀이라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즉 도움의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에벤에셀 그 돌이 세워진 장소,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어느 장소냐 하면 그 장소는 20년 전에 바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대패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대패하게 되어지고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서 바로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하며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바로 어제는 패배자가 오늘은 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자가 오늘은 바로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불행한 자가 오늘은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수학자며 물리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살아가는 바로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까 저곳에 있을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상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받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큰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만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높은 자로 세워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민에 와가지고 가장 좋았던 시절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아수시에 와가지고 한 12년 돼가는데요. 11년 돼가나요? 그런데 호경기라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대부분은 다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불경기라고 해가지고 나가거나 뭐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늘 항상 가장 좋았을 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예전보다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았던 시절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감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운 상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아는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형통할 때 감사할 적에는 아멘을 텐데 역경 가운데 감사할 적에는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네요. 여러분 정말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사정의 형편을 아실 분 아니십니까? 우리도 쉬지 못한 우리 머리들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역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생명 붙잡으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완전하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쟁에 승리한 것을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잊지 못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3절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무엘이 3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어떻다고?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스라엘 강성에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바로 그들이 오직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성읍을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큰 적이 사무엘 선지자가 산 동안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블레셋이고 하나가 아모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아모리 민족과는 평화를 이루어 바로 화평케 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그들이 강성하여 바로 블레셋에게 쳐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아모리 민족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청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화평케 해주셨더라고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정말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